평생을 사는 동안에 불치병 걸리지 말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를 지혜롭게 잘 이기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결혼 잘하고 자녀 낳고 앞길이 확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선교회, 속회, 각 기관과 부서, 목사의 목회길에 좋은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10월 25일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주먹을 꽉 쥐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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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추석 명절 잘 세셨어요? 자녀들 왔다 갔어요? 안 왔어요? 저도 고향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셔서 가질 않았고 동생들한테 시간 나는 대로 산에 묘소에 찾아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식사하고 처갓집에 갔습니다. 거기에 장인 어르신이 87세시고 장모님이 88세십니다. 그래서 인사드려 겸사겸사 가서 봉투를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가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지 않으세요. 귀가 잘 안 들리셔가지고 큰 소리로 해야 귀가 들리고, 텔레비전을 보는데 한쪽 눈을 가리면 뿌옇게 잘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연세가 드시니까 곳곳이 망가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25살에 결혼해서 42년 동안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1년에 한 번, 두 번 명절 때 처갓집에 가면 밥상 위에 꼭 올라오는 반찬이 있습니다. 그 반찬이 뭔고 하니 다른 사람은 다 안 좋아해요. 내가 가만히 보면. 근데 저만 좋아해요. 그게 뭔고 하니 물김치입니다. 적당히 익은 물김치. 무하고 배추하고 붉은 고추하고 썰어 넣어서 만든 물김치를 제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서 한 번도 우리 장모님은 물김치를 빼놓은 적이 없다,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반드시 통에다가 이렇게 해서 다른 건 안 싸주고 물김치를 꼭 싸줍니다. 갖고 와서 다 떨어질 때까지 먹죠. 우리 아이들은 키울 때 우유를 사줘 보지도 못했고 또 구경도 못했습니다. 근데 뭐를 좋아하는 거 아니? 멸치 볶음 반찬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우리 장모님이 만든 밥상에는 멸치 볶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만 좋아하는 게 밑에 손주들까지도 그걸 좋아해요. 좋아해서 꼭 멸치를 요만큼 해가지고 반찬을 싸주곤 하십니다. 돌아가시면 안 하실 것 같은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자식이 부모에게 잘해도 부모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올려 사랑이 아니라 내려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새 아이들도 우유를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별로 우유를 안 좋아합니다. 저는 우유를 먹으면 한 30분도 안 돼서 바로 화장실 가야 됩니다. 속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손주들은 밥 먹을 때도 우유를 꼭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손주 주려고 냉장고에 우유가 한 병, 두 병 꼭 있습니다. 거기
치즈 겹으로 만드는 전 치즈를 안 좋아합니다. 치즈를 넣은 피자라든가 치즈를 넣은 빵이라든가 치즈를 넣은 국수라든가 쭉 늘어나는 게 전 싫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먹는데 애들은 그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저 엄마가 자녀들을, 손주를 위해서 시키지 않아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어쩌면 아버지 같기도 하고 어머니 같기도 하고, 아니 할머니 같기도 하고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그보다 더 저와 여러분들을 챙기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시대, 제가 친구를 만났더니 2달 가까이 도시의 서울에 예배를 못 드렸대요. 물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띄워서 교회 누구든지 젊은이들이 볼 수 있도록 했지만, 젊은이들만 보지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기독교 TV나 CBS, CTS TV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80이 넘어 90 가까이 된 할머니 권사님의 마음이 평생 주일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전쟁통에도 주일 지키고 일제시대 때도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했는데, 그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고 예배를 안 드리고 집에 있으니까 가슴이 먹먹한 게 뭘 잊어먹은 것 같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비대면 예배도 해야 되지만 대면 예배 50명씩 모이면 된다. 그래서 예배당에 50명, 또 3층에 50명, 교육관에 50명, 이런 식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러 나오라 그랬더니 이 할머니 권사님이 맨 뒷자리에 앉고 중간에 앉던 분이 일찌감치 교회 넘어가도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앉자마자 예배를 시작하기도 전에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고 하니, 혹시 할머니 권사님 어디 아픈가? 손주가 뭐 잘못됐나? 집안에 무슨 우환이 생겼나? 이런 생각 때문에 설교하면서 그 할머니를 마음속에 보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 입구에서 한 분 한 분 인사를 하는데, 할머니 권사님이 나와. 권사님 어디 아프셔요? 아니에요. 그럼 손주나 뭐 집안 우환이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예배 시간에 왜 내가 이렇게 우시기는. 아이고 목사님, 코로나인지 뭐 코로나인지 그것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집에서 있다 보니까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한데, 내일 모레 80, 90인데 전쟁통에서도 그렇고 일제시대도 그렇고 예배 안 드려본 적이 없는데 주일날 이게 도대체 뭔 난리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일찌감치 나와서 맨 앞에 앉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나고. 예?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다 코로나 뭐 다 소용없고 우리 예배 좀 잘 드리시라고. 예배. 그게 목사님이 알았다고. 하여튼 뭐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분산해서 예배만 드릴 때 걱정하지 마시라고 권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분의 가슴에는, 지적으로 이분의 가슴에는 어떻게 보면 똑 부러지게 분명한 신앙의 모습을 정리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가슴에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분의 가슴에는 성령이 있었어요. 그분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 그분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 하염없이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권사님, 자녀들이 교회 나가게 해요? 웬걸요? 6명의 자녀가 있는데
업어서 키우고 고생하면서 키워 어릴 때서부터 교회 학교 다 다녔는데 둘째 녀석이 그러는데 엄마 교회 나가지 마라. 젊은 사람은 괜찮은데 연세 드신 분들은 잘못하면 병에 걸려 빨리 죽는데, 응? 우리 애들도 그렇고 집에 가면 안 되잖아.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엄마가 걱정이 아니라 집에 손주들이 오면 지 새끼들 걱정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든 간에 예배를 드린다, 이거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라.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영적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를 패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잘 지어놨어도 거기에 예배가 없고 찬양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겁니다. 비록 오두막집이라 할지라도 지하실이라도 2층 전셋교회라도 거기에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있을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로 기도로 교회를 지켜온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건재. 중요한 건 이대로 예배가 소멸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후배들의 믿음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이런 계기에 영적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면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화면에 띄워보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는 거예요. 질병에 대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구하라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 대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일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고 하니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특정한 집에 가면 문을 막 두드리죠. 그 밖에서 뭐요? 그러면 그제서 주인장 계십니까? 그럽니다. 여기 있습니다. 왜요? 제가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인데 괭이 좀 하나 빌립시다. 괭이. 별 양반 다 보겠네. 안 하시오? 그래서 괭이를 빌려주죠. 우리가 흔히 사회적인 모습은 제일 먼저 두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찾는 거예요. 세 번째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모습은 이겨놓고 될 줄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올 때 이미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을 보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 사람마다 받는다는 거예요. 안 구하면 받을 수 없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예배가 죽으면 우리의 영이 죽어요. 하루 세끼 음식을 먹지 않으면 기력이 쇠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예배의 승리자가 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처음엔 교회 안 나오니까 편하죠. 텔레비전 보니까 이래도 괜찮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 다음서부터 교회 안 나와도, 그 다음에 비대면 예배로 텔레비전 보지 않아도 뭔가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덤덤한 게 없어져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이 괜찮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마 그 사람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바심이 나요. 예배하지 못하며 조바심이 나고, 기도하지 못하며 조바심이 나고, 하나님의 전을 찾지 못하며 조바심이 나고, 영적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녀 봐도 공적인 모임 장소에 교회처럼 철저하게 방역하고 열 체크하고 기본 안전수칙 지키고 그러는 모임 단체가 별로 없어요. 교회처럼 열심히 준수하는 데가 별로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예배를 쉬는 사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마지막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인본주의적 사고방식,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교회가 끌려간다고 하면 거기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치 않아요. 왜? 잘난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알아서 가는 거지. 교회는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독선적이고 어느 특정한 사람들 중심으로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흘러가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사고가 전혀 필요 없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으로 흘러가는 곳이 영적인 교회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일꾼된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 선지자, 학개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를 볼 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니느웨 성으로 가라.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저 백성들에게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포해라. 요나가 깜짝 놀랐어요. 왜? 니느웨 성은 이방 나라인데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어디로 가는가 하니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탑니다. 결국 풍랑을 만나 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다가 우악하고 개원하는데 니느웨 해변가에 개원했어요. 요나가 정신 바짝 차리고 니느웨 성을 3일길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모든 백성들이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회개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가? 요나의 신앙의 고백처럼 오늘날 제사장의 직임을 가진 목사의 사고는 무엇인가? 요나의 신앙의 고백처럼 선지자적 입장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맞는 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 볼 수 있습니다. 육신에 젖어 가지고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에 젖어서 영적으로 피폐되어 있는 성전을 보고 영적 회복에 대해서 바로 학개 선지자가 열심히 외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와 비슷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적으로는 완전히 충만되어 있어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기도 안 하지요.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갖지 않지요. 영적으로 간구하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침체되어 있어요.
바라는 것은 지성도 충만하고 영성도 충만하고 학계 선지자가 이야기하듯이 육신에만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에서 말하기를 교회가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잘 지키고 정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이러한 시대에 교회가 성도가 성도답게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지켜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눈치를 본다든가,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든가, 분위기에 이상하게 휩쓸려 간다든가 라고 하는 모습은 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는 영적 충만함의 자세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이 만약에 감독이 된다면 현재 코로나19에 침체된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길래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한국 감리교뿐만 아니라 초교파적으로 볼 때에 4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미자립 교회라고 하는 얘기는 기존 예배당이 큰데, 예배당은 큰데 교인들 숫자가 점점 감소하다 보니까 5명, 10명, 15명 모이는 교회다.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전교회나 소그룹 중소교회는 예배를 활성해야 된다. 예배를 거리두기에서 앉고 소독 잘하고 또 안전수칙 잘 지키고 주일날 주일 저녁, 수요일 새벽기도, 하여튼 이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러 가지 순서를 많이 만들어서 자주 예배당에 모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당은 적고 교인들 숫자는 많아서 대면 예배 드리는 게 문제가 있다면 예배의 시간과 숫자를 늘려야 된다. 5시, 7시, 그렇지 않으면 9시, 11시, 점심은 집에 가서 먹고 오고 1시, 그 다음에 3시, 5시 이런 식으로 예배를 늘리면 얼마든지 이런 시대의 예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에 하나님의 전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순수한 복음주의적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업을 확장해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은 파라다이스,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천국이 되어져야 되고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천국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능성은 예배를 승리할 때 와지는 것이지 예배를 패할 때 와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무엇인가? 에덴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을 받고 말씀대로 무장하고 세상에 나아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야 될 것인가를 전하는 장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응하려면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위에 힘을 실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이 민족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히브리서 10장 25절, 6.25 사변 때 전쟁 가운데도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일제 식민지 가운데도 철저하게 제단을 쌓습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순교한 순교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교의 피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건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바로 순교자가 누구인가? 내가 순교자다. 내가 양명한 목사가 순교자다.
우리가 순교자다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 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각성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되찾아야 우리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고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횡성교회의 소유가 누구인가?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교회가 횡성교회의 소유자다? 아닙니다. 행정상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횡성교회의 소유는 여기 있는 양명한 목사도 아니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직분자들도 아닙니다. 이 횡성교회의 소유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해함으로 내어버려 두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나름대로, 가정에서는 가정 나름대로, 직장과 일터에서는 일터 나름대로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시기에 눈동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횡성교회를 에덴으로 만들어 가고, 여러분들 가정을 에덴으로 만들어 가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 우리가 사는 동네를 에덴으로, 파라다이스, 천국으로 만들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양손 들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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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정황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하나님의 제단의 영성을 회복해 가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깨어 예배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을 영적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제단 이 민족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안찰하여 주시고 병의 뿌리를 성령의 불로 뿌리채 뽑아 불태워 주시고 건강함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믿고 건강해졌네, 예수 믿고 변화됐네, 예수 믿고 복받았네 간증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